안녕하세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묵상하고 나누는 모리아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여정.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렇군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존재의 근원적인 목마름일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귀한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부르심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발견하는 여정. 지금부터 저 모리아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1. 우리는 모두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약속. 모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쓸모없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세하게 만드셨고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아름다움과 개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예비하사 준비해 두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놓여있는 길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할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할까? 일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확신, 이것이 목적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숨겨두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 나서기를 기다리십니다. 2-1. 영적인 은사와 재능을 탐색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과 재능, 즉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로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말씀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누군가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돕는 일에 기쁨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로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누군가는 물질을 나누는 은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혹은 리더십의 은사로 공동체를 이끌거나 기도의 은사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나요? 힘들어도 이상하게 힘이 솟고 행복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칭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나요?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피드백도 좋은 실마리가 됩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 어떤 종류의 봉사에 마음이 이끌리나요? 작은 일부터 헌신해보면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 마음의 열정과 부담감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열정이나 부담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 문제나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볼 때 유독 마음이 아프고 무언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나요?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창조하는 것에 깊은 즐거움을 느끼고 몰두하게 되나요? 이러한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됩니다.
2-3. 지나온 삶의 경험들을 돌아보세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실패나 아픔까지도 우리의 부르심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은 다른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간증과 공감 능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나요? 그 경험이 오늘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으며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덮으시고 그 경험을 통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가장 귀한 재료가 됩니다. 2-4.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세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 묵상 성경은 우리 삶의 지도가 되어줍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세요. 기도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솔직하게 여쭙고 응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나 공동체 리더와 나누고 기도 제목을 구하세요. 때로는 내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은사와 강점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3. 일상 속에서 부르심을 살아내세요. 평범함 속의 특별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선교사나 목회자 같은 특별한 사역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 즉 가정, 직장, 사회생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정직한 경영, 성실한 업무, 동료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취미와 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가 세상의 선한 기쁨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성실함, 나의 사랑이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완성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질문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깨닫는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나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느껴지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의 은사와 열정을 통해, 그리고 지나온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하고 의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저 모리아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영적 나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